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 한 분은 계속 마이크 잡고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 테네시 출신의 클레어 노블이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2001년 월드 모스트 뷰티풀 핏,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 그런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생겼는데요. 발목 아래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멋진가요? 예. 저도 좀 별명 한번 지어봤습니다. 정수리 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멋지죠? 이 그녀의 발은 매력적인 아치, 이렇게 아치, 다리 보면 아치가 있잖아요. 우리 몸 손발도 이렇게 아치가 있어야 체중을 잘 분산시켜서 지탱하거든요. 그래서 평발인 경우는 상당히 걷기가 힘들잖아요. 이 매력적인 아치와 프렌치 매니큐어가 어울리는 발가락이라고 이렇게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프렌치 매니큐어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을 살색으로 칠하고 끝에 나온 부분을 다른 색깔로 칠한 그런 매니큐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프렌치 매니큐어 뭔지. 그게 잘 어울리는 발가락으로 호평을 받았고 멕시코 여행 패키지와 전문적으로 촬영된 발 사진첩을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이 콘테스트는 높은 아치, 그러니까 발바닥 아치가 높아야 되고 피부가 매끈해야 되고 대칭적인 발가락이 대칭적이어야 된다 하는 그런 기준으로 발의 아름다움을 평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박지성이나 김연아의 발에서 발견하죠. 그렇게 매끈한 피부가 아니라 많이 굳고 터지고 물집 나고 변형된 발인데 오히려 우리는 아름다운 발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예쁜 발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과 인내가 새겨진 발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저에게는 우리 주님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님의 발이 외모적으로 아름다웠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예수님의 발도 예수님의 몸의 일부였기 때문에 아치가 높다거나 피부가 매끈하다거나 발가락이 대칭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예수님의 발은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근, 오늘날로 치면 약 5천만 원 가치가 되는 그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는데 예수님은 이를 당신의 십자가 죽음 후에 장례를 위하여 그녀가 간직했던 것을 미리 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사실이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큽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알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주님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입니까? 이 질문을 뒤집은 또 하나의 질문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가 하는 질문은 똑같이 주님이 보시기에도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일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져볼 수가 있죠. 만약 가장 아름다운 발 콘테스트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열린다면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치의 높이일까요? 피부의 매끈함일까요? 발가락의 대칭성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품고 오늘 본문을 한번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들, 특히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찬사하고 있죠. 2번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발로 대표되는 그들의 외모가 아름답다는 표현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보내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복음 전파자를 보낼 때 발이 예쁜 사람을 보내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니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신구약이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에는 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가치적 한계와 시간적 한계입니다. 잠언은 외모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죠.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예.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에 비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자의 참된 아름다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름다우십니까? 네. 일단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나는 미인이다. 네. 아멘. 네. 이렇게 아멘 소리 더 크게 아멘. 아멘입니다. 야고보서는 외모의 아름다움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더라도 그것은 한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읽어볼까요? 시작.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이건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외모의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 뿐 아니라 고난을 겪어도 없어지지 않고 더 찬란해지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은 무엇의 아름다움입니까? 가로 2번 바로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자를 고르게 하실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지침을 주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여기서 중심은 하트란 하트 즉 마음을 보느니라. 이게 본질에 가깝다는 거죠. 더 본질에 가까운 것이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값진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단장을 하되, 단장은 뭡니까? 네, 꾸미고 예쁘게 하는. 단장을 하되 외모로 하지 말고 뭐라?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속 사람, 마음의 아름다움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것이라? 값진 것이다. 외모의 아름다움보다 뭐가 값지다고요? 마음의 아름다움이 값지다. 하나님은 다 이렇게 통찰하여 보시거든요. 여러분 이제 요새 자주 보시죠. 이렇게 SNS에 보면 정말 그 특별하지 않은 얼굴인데 막 뭘 칠하잖아요. 뭘 칠하고 막 이렇게 화장을 하면 갑자기 막 사람이 달라지죠. 네. 현대 과학의 그 산물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 속죠. 그거 보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속으세요? 안 속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객들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전반적으로 보시고 그래서 그걸 보시고 본질적인 가치 평가를 하시며 광염교회 성도는 아름답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그런 말은 그들의 발이 외모적으로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발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다. 그 발이 뭔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데 그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들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의 발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그들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제가 바로 답하는 대신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 하나를 이야기 하나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발에 상피병이 걸린 성도가 있었어요. 상피병이란 주로 림프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성적인 질환으로서 피부와 피하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고 부어오르는 병입니다. 환부가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하고 거칠어지는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코끼리발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 병에 걸리면 걷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는 코끼리 다리처럼 부은 그 발을 끌고 자기 마을의 모든 집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마을의 모든 집에 복음을 전한 후에는 3km 떨어진 다른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복음을 다 전하자 그는 정글 너머에 있는 19km 떨어진 마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의사였던 선교사님이 그를 말렸어요. 상피병에 걸린 그에겐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코끼리 발을 끌고 그 먼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벽에 출발한 그가 정오에나 도착할 수 있었죠. 정글을 뚫고 간 그의 발이 더 심하게 붓고 여기저기 긁힌 상처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는 그를 본 마을 사람들이 권하는 그 식사를 마다하고 나는 먼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난 다음에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내내 그 마을 곳곳을 다니며 마지막 집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해질녘에야 정글을 뚫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고 거친 정글 길이 무섭고 힘들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곳까지 와서 내가 예수님을 다 전했다 하는 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겨우 자기 마을에 돌아온 그는 가까스로 선교사님의 집에 도착하여 쓰러졌습니다. 그의 발은 온갖 상처와 피로 뒤범벅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너무나 더러웠겠죠? 추했을 것입니다. 만지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발의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는 선교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선교사님은 그토록 처참하면서 또한 아름다운 발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성경 말씀은 오직 이 말씀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렇습니다. 그들의 발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행함이었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의 소식을 이웃에게 헌신적으로 전하는 행함입니다. 그 행함으로 인해 드러나는 마음의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아름다움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품은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며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입니까? 또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만약 가장 아름다운 발 콘테스트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열린다면 그 평가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주님의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인 이유는 나를 위해 이 땅을 밟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이야말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 즉 주님의 마음의 아름다움을 가장 절절하게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광야의 먼지로 더럽혀진 발이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무거운 십자가 기둥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만신창이가 된 발이 곱다고 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두꺼운 쇠못에 뚫리고 온몸의 체중에 눌려 찢겨진 그런 발을 갖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에 저에겐 주님의 발보다 더 아름다운 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찢기고 망가진 그 발이 여러분이 아는 가장 아름다운 발입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의 발이 여러분에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면 그 발을 가지신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아치가 높은 발일까요? 피부가 매끈한 발일까요? 발가락이 대칭적인 발일까요? 아닙니다. 그 발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듣고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게 하는 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름답도다의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것이 호라인데 호라가 뭐냐면 때예요, 때, 시간. 그러니까 호라가 때인데 호라이오스가 아름답도다라는 형용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때에 맞는 거예요. 때에 맞는 것이 아름답다는 그 형용사의 원래 뜻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때에 가장 맞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여기 독에 딱 중독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곧 있으면 이제 10분이면 한 30분 죽어요. 30분 죽어요. 지금 12시 반이면 다 죽어요. 근데 제가 해독제를 받았어요. 모두가 먹을 수 있는 해독제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먹고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법이 뭡니까? 미자원 가서 30분 동안 머리 하면 돼요, 제가 멋있는 옷 사입으면 됩니까? 뭘 해야 돼요? 해독제를 나눠줘야죠. 그때 여러분 눈에 제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어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막 한다고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때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그럴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때에 맞게. 여러분, 이 7, 8월 가장 더울 때 여러분 광염휴가를 준다면 그것이 때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에게 때에 맞는 것은 뭡니까? 배우는 것이죠.
배우는 학생이 뭐예요? 아름답죠. 학생일 때 막 미장 뭐 여러 가지 꾸미고 그것만 하면 예뻐요? 부모님 부모 입장에 예뻐요 안 예뻐요? 좀 그래요. 예,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에게 때에 맞는 거는 뭐예요?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서 국민을 그 안전을 지키고 돌보는 거죠. 대통령이 막 자기 머리 꾸미고 막 하고 하면서 우리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 중에 제일 잘생겼어. 근데 나라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아름다운 대통령이에요? 아니죠. 자기 외모를 혹시 못 돌보더라도 정말 위급할 때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대통령이 아름다운 대통령 아닙니까? 때에 맞는 일을 하는 대통령. 여러분 성도에게 때에 맞는 것은 뭐겠어요? 바로 전하는 것이죠. 해독제 같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서 더욱더 귀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아름다움의 비법이에요. 때에 맞는 일, 이 은혜의 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도다 하는 찬사를 받는 최고의 비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비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면 됩니다.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오늘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 대한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찬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